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삶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모인 귀한 영혼들, 귀한 아버지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는 저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는 오늘도 귀한 예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 만족이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느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은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무엇이든지 능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달라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이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진정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저에게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로 아버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아버지 거룩한 예배로 아버지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고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
우리를 대표해서 차신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기보다는 허물을 들추는 등 이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 듣기 캠페인과 예배 문화 만들기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요일볼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의인이 종아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찬양팀에게도 믿음과 건강의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려 각자에게 주어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사람은 성장을 하면서 누군가의 인도를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나 또 이제 어린이집, 또 유치원 이런 곳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고, 또 이제 커서 학생이 되게 되면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 교회에서는 교회 교육자, 또 교회 반의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고 또 인도를 받게 되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라든지 이 안내 표지판, 이정표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스승이시며 안내자이신 또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나 이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답답해 보이거나 좀 내가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런 길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면 항상 안전한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광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할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암송하고 되뇌이면서 우리의 삶의 이 방향,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참 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에 좀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19절과 20절, 21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9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는 것인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성령은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또 물같이, 바람같이, 기름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성령을 표현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을 표현하죠. 근데 그 가운데 이 성령 하면 떠오르는 가장 비유적인, 그것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불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님. 그래서 특히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처럼 마치 불과 같이 그렇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권고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정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힘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님인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그 뜻이 역사하도록, 성령의 그 불이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던 것과 같이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오해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성령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부터 오셔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때부터 생겨나신 것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위 하나님은 이 땅이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어질 그때부터 함께 계셨고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는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는 그것은 누가 역사하는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기억하며 또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 성령님을 슬프시게, 성령께서 슬퍼하시도록 탄식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절대로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실패하는 삶으로 결국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로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잘된, 승리하는,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로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인들도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시대를 살고 다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 거죠. 전쟁의 영웅도 천재적인 사업가도 시간의 역사를 절대로 거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인생은 다 한정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존경받는 스승들도 영원히 살 수 없었고, 정말 온 세상을 다스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왕들도 결국은 그들의 생애가 맞춰지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과 같이 호련히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강력한 우리의 지도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이 성령님의 그 불이 소멸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잘 되어지고 평안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온전한 이 인도하심을 잘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것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다소간의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이단들이 주로 이 예언에 대해서 뭔가 좀 잘못된 방법으로 이 예언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언한다 그러면 뭔가 그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좀 부정적인 거 아니야? 좀 미신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사실 분명히 이 예언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이 방언을 하기보다는 예언하는 것을 즐겨해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친히 선택하시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의 이 예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 말씀을 선포하였고, 오늘날에는 그것을 대신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물론 이제 설교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또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시지만, 대표적으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설교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도 그것을 남길 당시에도 사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언이 멸시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 있었고, 그것이 오해되거나 국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잘 헤아려, 즉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잘 분별하여서 참 예언을 취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바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거짓 예언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꼬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대로 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가 성령의 예언자요, 또 그의 말이 성령의 말씀이라면 그에게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이 당연히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의 열매는 하나도 없고 성경과 만약에 상반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예언이 아닌 것이죠. 이제 간혹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군중들이 모여있는 정치적인 장소이거나, 그래서 군중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하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거나 할 때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온전하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인지, 아니면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 혹시 이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잘 생각하고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혹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이 만약에 성령님의 열매가 잘 열려지는 이에게 이를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를 들을 때 이것이 목사님을 통하여 또 때로는 교육자들, 전도사나 우리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건 저 목사님의 이야기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계획을 주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설교자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특별히 다윗에게도 말씀을 전하실 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전달하시고, 또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많은 왕들에게는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전하셨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계시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또 그것을 잘 행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목사님들이랑 하는 일이지, 그건 나에게 해당하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읍시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때도 그것은 교육자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하는 특별히 선택된 이 사람들이나 할 것이지 우리가 할 것은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그것이 예언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으로 우리 갑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왜 그분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내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게 왜 나를 대신해 죽은 겁니까? 하면서 그것을 절대로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으로 예언하시고자 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언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당신이 종교가 무엇이냐 물어봤을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남의 것으로, 그 말씀에 감동받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겠지 하고 그렇게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고 귀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복된 삶으로 잘 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언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삶이 100% 완벽하게 항상 다 잘 되는 일만 있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하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 필요 없지 않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이 어리석은 생각과 인간의 연약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그 예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려운 난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능력으로, 세상적인 지혜로 이런 것들,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게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어서 22절에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 사실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 또 이 여러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이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판단력인 것입니다. 정말 이 판단력이 좋으면 그것을 통해서 항상 좋은 것을, 또 잘 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을 취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것을 취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것을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미래는, 그의 삶은 결국 실패하는 삶으로, 잘못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그런 판단이 다 섰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떤 청년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기 부자가 되기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 청년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낭떠러지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에 올라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무에 이 청년이 올라갔습니다. 무서웠겠죠.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였기 때문에 상당히 떨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죠.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뭐 드라마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456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큰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무를 이 낭떠러지에 있는 것이지만 자꾸 올라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때로는 우리의 삶이 참 저런 모습이 아닌가, 요즘 사는 또 청년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나뭇가지를 붙잡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올라가 보니까 이 뒤를 돌아보니까 이 밑에는 완전히 수천 길을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못 손을 놓게 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잡고 있는 손을 놓아보게, 그 잡고 있는 손을 한번 놓아보기 바라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아니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 잡고 있는 가지를 놓으면 전 죽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놓을 수 있습니까? 저는 절대로 이걸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청년에게 허허 하고 웃으면서 이제 됐으니 내려오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자네에게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돈을 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나무의 나뭇가지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놓지 말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이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내 생명과도 같다, 이걸 내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잘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돈에 대해서, 돈을 귀하게 생각하고 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라라는 부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이렇게 좀 하찮게 여겨서 막 꾸긴다거나 그냥 대충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을 존중하는, 돈을 좋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지갑에 넣어 갖고 다녀라, 깨끗하게 보존하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적용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성령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평생에 절대로 복음을, 우리 성령님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놓게 되면, 우리 복음을 우리가 놓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 있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선과 악을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해서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선한 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선한 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때때로 악을 선택하는 것도 서슴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것이 나에게 혹시라도 손해를 가져다 주거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하지만 이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했는데, 악은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와 같이 그렇게 위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선택하면 마치 우리가 잘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평생 동안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애쓰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본문의 23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성령님을 따르고 또 뿐만 아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선한 것을 택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흠없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착하고 선하신 그 희생, 그 사랑, 이것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을 소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을 소멸하는 행위로 예언을 멸시하거나 악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한 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이 때로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처럼 우리가 보여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하도록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붙잡아야 되는데 당장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악을 붙잡으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 영생을 놓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이득을 취하는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멀리 보이는 영생을 우리가 놓치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참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때로는 참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정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이 진정 우리 성령님의 온전하신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짧은 시간에 나에게 이득이 주어지는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일지라도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곧 위드 코로나 이 시대를 준비하면서 함께 다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했던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 어려운 교회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참 쉽게 여겨지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복잡하고 어려운 심경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력이 흐려지고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나의 삶이 아버지 악을 선택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정말 잘 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복된 인생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늘 의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교회들, 자꾸 연약한 우리 목회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애들을 다시금 아버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아버지 넘어가며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도 준비를 잘 하여서 아버지 코로나의 그 위협을 아버지 잘 이겨내고 함께 모이게 힘쓰고 또 열심히 전도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시간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버지 주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아버지 또 잘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않으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항상 기뻐하며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뻐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날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판단하든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버지 선한 것을 결정하고 아버지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아버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정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루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3일간도 아버지 주님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잘 살아가고 또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는 그날을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